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15편인데요. 시편 113편에 이르러서 118편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 그것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시편들을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흔히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곧 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오늘 그러므로 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상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안 좋은 그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떠난 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를 배신하고 버린 친구라든지. 왜 그런 안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 그리고 어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푼 어떤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사람에게 너무나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늘 영적 지주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내가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같은 말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고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엔돌에 어느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찌됐든 어떤 하나님의 어프로벌, 그것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을 통해서 신접한 자를 찾지 말라고, 죽은 자를 떠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노인이 올라온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그 노인이 사무엘인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에 따르면 이는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판이 나기 때문인데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띤 누가 나왔느냐? 칼빈과 루터는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사무엘을 그리워했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착을 했으면 그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를 불러내고자 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좋든 아니면 안 좋든 그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람한테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장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우상들은요, 장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명을 떠오르면은 어느 한 우상이 있고, 어느 한 우상이 떠오르면은 어느 한 지명이 당연히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 이래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둘로 갈라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르호보암 왕한테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겠다, 그 마음을 뺏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것이 없다. 여기서 예배를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이 베델을 알 것 같으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바로 야곱이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바로 그 돌베개 그 사건,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여로보암은 악용을 해서요, 바로 여기서 베델에서 예배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예루살렘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령과 영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어느 한 장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을 가면 어떠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면 그곳에 예전에 겪었던 일, 그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어느 한 특정 장소를 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웨일즈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웨일즈에 다녀왔는데 그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께서 그 웨일즈 부흥의 주역으로 쓰신 인물이 있는데요. 그 무덤 앞에 제가 섰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로 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은 근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하고 그런데요. 에반 로버츠는 그런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장소가
그곳에 뭐 10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그 장소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물건에 대한 집착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무엇을 손으로 만들겠어요? 물건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리노의 수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 계셨을 때에 그 덮었던 수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위가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온몸 그대로 어떤 그 핏자국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1354년에 정확하게 이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토리노 수위가 진짜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집착할까요? 그것은 성물, 숭배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물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쓰셨던 어떤 뭐 물건, 어느 한 역사적 인물이 썼던 뭐라고 하면서 그 성물에 대한 숭배가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물건을 놓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쓰신 것인데 라고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거기에 무슨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페티치스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집착하면 안 되고 어느 특정 장소에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어떤 특정 물건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오늘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리로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누구냐?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그는 너의 방패시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장소,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은 하나의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니 장소니 물건이니 이런 집착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이 시간 다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사람, 어떤 특정 장소 그리고 물건에 대해 우리가 집착을 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할 때 복받는 자,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끌어안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